오늘 에베소서 6번째 시간 1장 19절로 23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베푸신 능력을 보라. 베푸신 능력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물 한 모금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끼니까 더 목이 말아요. 네. 계속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의 은혜가 넘칩니다. 에베소서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 나를 택정하심, 성도로 부름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일날 저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18절까지 함께 나누었는데요. 바로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기를 깨닫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데 나의 기업이 있고요. 또 부르심에 대한 소망,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또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있는데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는 기도해도 되는 게 없네, 교회 다녀도 할 수 있는 게 없네 하면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보여지니까 낙심이 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은 믿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 믿음의 눈이 밝혀지면 그 소망이 보이고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기업이 보이고 또 오늘 이제 19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보여지기에 성도는 나의 택함 받은 이것으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천국만 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되지만 그 천국 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기쁨과 감사함과 특별히 오늘 이 19절 이하에서는 능력으로 소유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세상에서 주는 쾌락이 아니라 가난한 속에서도 부유함 속에서도 지식이 많은 속에서도 지식이 없는 속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우리는 충분히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모르면 소용이 없더라는 것이죠. 내 손에 아무리 100만 원이 있어도 있는 것을 모르면 쓸 수가 없어요. 어느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지갑을 분명히 가져갔는데 지갑이 안 가져간 줄 아는 거예요. 목이 너무 말라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오늘 참아야지. 근데 저녁에 와서 딱 봤더니 속주머니에 있었던 거야, 지갑이. 그걸 알았다라면 목말랐을 때 쉽게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음료수를 마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있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이죠. 하늘에 기업이 있고 하늘에 소망이 있고 또 그것을 주신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면 쓸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총을 주어줘도 총을 쏠지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소화기를 쓰실 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소화기를 쓰는 건 너무도 간단해요. 핀을 딱 꽂고 손잡이를 팍 누르면 쫙 액이 나와요. 그런데 당황스러우면 그것도 못 사용해요. 그 한 번 딱 사용하면 불이 확 꺼질 수 있는 건데 그걸 몰라서 불에 타서 죽을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알아야 돼요. 요즘에 저는 지금 이제 오늘도 온라인 방송을 하고 있죠. 별 장비가 없는데도 요즘에 자꾸 조금씩은 좀 배워가고 있어요. 좀 더 좋게 방송 음질도 아직은
다 초보 단계이지만 똑같은데도 똑같은 이 장비를 통하여서도 아주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을 깔끔하게 잘할 수도 있고 모르면 아주 엉망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다시금 요즘에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게 힘인 거예요. 다시 먼저 오늘 이제 19절부터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이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 너희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과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보기를 원한다. 나는 그것을 보고 가니 너무도 지금 행복하고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담대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기업이 있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주신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너희에게, 믿는 우리 예수 복음 예신 성도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지금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있다. 너는 그 주님의 능력의 크심 안에 있다.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그것을 갖고 있음을 나는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건 자기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이 능력을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셔서 나는 기쁨으로 지금 이 감옥 생활을 이기고 있는 것이다. 그냥 참는 것. 참다 보면 좋은 세월이 오겠지. 이제 감옥에서 나갈 날도 있겠지. 그때는 내가 참 멋진 선교를 해봐야지.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런 꿈을 꾸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영원하신 기업을 바라보며 기업을 일구는 현장이 감옥이에요. 기업이 일구는 현장이 매맞는 장소예요. 기업을 이루는 현장이 배에서 풍랑을 만나는 그 현장이에요. 이것을 지나가면, 이것을 이기고 지나가면 다음에 좋은 일이 있겠지가 아니라 그 현장이 능력으로 이겨내는 현장이 기업을 만들어내는 현장이에요. 우리나라도 기업들을 보면 어떤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어지면 위기가 기회가 되어져요. 저는 요즘에 가끔가다 인터넷에서 어떤 강사가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강좌하는 것을 제가 가끔가다 들어요. 한 5분 정도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번 주는 그 한진그룹의 창업자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한번 들어봤어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는 차 한 대 가지고 그냥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6.25 전쟁이나 이 어려운 전쟁을 오히려 자기의 기회로 삼았더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전쟁이네, 이제 끝났네, 포기하는데 오히려 그는 전쟁을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확 일어났던 최고의 절정은 베트남 전쟁. 거기에 직접 가서 6.25 전쟁 때 미국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그 친해졌던 6.25 전쟁이 아닌 것 같은데 기억이 져요. 어쨌든 미군들이랑 친해지고 베트남 전쟁을 통하여서 이제 위기인데 그런 위기들을 이용하여서 결국은 한진이라는 큰 기업을 일구었다는 것이죠. 세상도 위기를 잘 이겨내어지면 큰 호기를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분명합니다. 우리들에게 다가온 이런 코로나나 시험이나 환난은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으로서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도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임진왜란이 없었다면 이순신은 없었겠지요. 아무리 그가 명장이라 할지라도 싸우지 않는 장군이 무슨 명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싸움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이 명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 싸울거리가 없으면 우리의 기업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 이렇게 바복해.
맨날 이렇게 어려움만 있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회구나. 내가 상급을, 내가 기업을 만들어내는 기회이구나.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그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셨다. 지금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있는데 모르.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 땅 속에서 가장 믿음 생활하면서, 아니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가장 어려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가장 힘겨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돈 없는 거요? 가난한 거요? 부부싸움하는 거요?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요? 사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죠. 죽음을 가장 어려워하죠. 두려워하죠. 이렇게 다 망해서 결국은 이 땅에서의 내 삶이 끝나면 어떡하지? 20절입니다. 20절이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내 기업을 바라봐요. 그리고 이 땅 속에서의 많은 환란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능력을 막 나가다가도 죽으면 어떡해.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죽으면 어떡해. 이 신앙생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 예배 드리러 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 오늘도 기사를 알지는 못했지만 이 세종에 있는 집사님 중에 기자분이 있는데 그 기자분이 항상 본인이 이렇게 기사 쓰는 것을 이렇게 늘 저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줘요. 근데 보니까 아직 기사를 안 읽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헤드라인을 보니까 지금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가 지금 많이 이 코로나를 이렇게 전파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참 언론에서 매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걸렸던 부분은 교회 내에서 이렇게 전파된 사례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외부에서 성도가 교회 성도인데 외부에서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배 때 왔다. 예배당에 왔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배자들이 다 걸렸다. 이것으로 계속 나오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기사를 안 읽어봤으니까. 어찌되었든 지금 사회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 내에서 자체에서 이렇게 이 전파된 사례가 예배 때문에 전파된 사례가 없더라는 것이죠. 예배들이 바깥에서 예배당 바깥에서 서로 교제하다가는 모르겠어요. 기사는 더 읽어봐야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그것 때문에 예배 중에는 대면 예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기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중단시키고 예배가 마치 모든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다. 그런 헤드라인을 보내줬는데요. 근데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이런 뉴스들, 교회에서 예배드려서 현장 예배드려서 코로나가 확산됐다라는 이런 언론이 막 나오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좀 덜하지만 큰 교회는 어쨌든 많이 모여야 되잖아요. 두렵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하철이 없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서울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에는 10,000원이에요. 이렇게 오늘처럼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할 때는 막 그냥 삐집고 가야 돼요. 그건 잠깐도 아니에요. 저도 신도림역에서 자주 이게 대학 시절에 전철을 탔지만 그때는 푸시맨이 있었어요. 꽉 못 차니까 확 밀어붙이면 이렇게 가가지고 막 그냥 손잡이 안 잡아도 돼요. 이렇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어도 그 밀폐된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통계로 지하철 내에 감염됐다는 통계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제 새학기가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은 학교 간다라고 뉴스에 계속 나오지요. 왜냐하면 정은경 그 질병관리청장이 논문을 냈는데 학생들이 수업 중에 전파된 사례는 거의 없다. 대부분 가족에서 이렇게 전파가 된 거지 수업 중에 전파된 게 없다. 그런데 지금 왜 수업을 그렇게 중단했느냐? 논문은 그렇게 써놓고 왜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느냐고 지금 많이 질타를 받지. 예배도 똑같아요. 전철하고 예배당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배당이 훨씬 더 괜찮죠. 조건. 그런데 전철을 타는데 사람들이 덜덜덜 떠나나요? 아니에요. 근데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떨리게 만들어요. 언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찌되든 아까 원수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이렇게 코로나 걸려서 특히 어른들은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던데 코로나 다 끝날 때까지 교회 못 가겠다. 그런 분들 많아요. 또 큰 교회에서는 그렇게도 하고요. 어른분들은 오시지 마세요. 괜히 걸려서 큰일 나요. 왜일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악한 원수마귀가 공격하는 가장 큰 공격이 무엇이냐?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교육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는 보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지금 믿음의 능력이 있기에 믿음의 능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4절이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예. 범죄가 시작되고 아담과 하와가 죄가 시작될 때부터 그때부터 무엇이 들어왔느냐? 사망이라는 것이 왕노릇을 해요 이제. 그리고 이렇게 하면 죽어. 조심해야 돼. 죽어. 코로나 걸리면 죽어. 죽으면 끝이야. 교회 다녀도 끝이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해서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여러분 죽으면 끝이십니까? 아니요.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악한 원수마귀는 아니야.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쇠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살아도 이 땅에서 너 살아봐야지. 죽으면 끝이야. 안 죽으려면 나한테 잘 보여. 안 죽으려면 예배드리지 마. 안 죽으려면 조심해야지. 안 죽으려면 건강 챙겨야지. 안 죽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약도 못 사 먹고 병원도 못 가. 너 죽어. 끊임없이 그가 죽음을 가지고 자기가 자꾸 다스려요. 위협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에 당하죠. 히브리서 2장 15절이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미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인데 분명한 사실은 한평생 동안 악한 원수마귀는 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속에서도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이 바라봐야 되고 또 그 원수마귀 이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내게 주셨다. 이게 보이지 아니하면 죽음만 보이는 거예요. 사망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 더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이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계시록 6장 8절이요. 그 단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원수마귀가 마지막 시대에 사망 가지고 왕노릇하면서 그 사망의 이름으로 이렇게 죽어. 끝이야.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오늘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20절이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20절이요. 제가 19절을 읽었네요. 20절이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그 부활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실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근데 오늘 죽음이 두려워. 그러면 죽음에 대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내가 부활도 믿어요. 천국도 믿어요. 근데 죽음이 두려워요. 그러면 내 눈이 지금 어두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가 내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주님, 나에게도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원수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질질질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는 주의 말씀으로 약한 원수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 죄는 사함받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았으며 그 피로 인하여서 난 천국 갈 사람이야. 그리고 거기에는 영원한 나의 기업이 있어. 죽음을 가지고 왕노릇하려는 그에게 우리는 성령의 검을 빼서 그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이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누구에게요?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능력이 성도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속에서 이렇게 망하면, 이렇게 끝나면, 이렇게 죽으면 내 인생은 헛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기업이 있고 천국에 상금이 있다. 하루하루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나고 나서 코로나 지나면 나 열심히 전도해야지. 코로나 지나가면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오늘 이 예배의 현장 속에서 나를 지금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현장에서 지금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속에서 나를 미혹하고 있는 원수마귀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이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겠습니까? 더 가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렇게 보이겠지가 아니라 지금 오늘 에베소에 있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더 값진 것을 보니까 값진 것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저거 배설물이네. 우리 장로님에게 지금 우리 이혜리가 가장 좋아하는 블럭을 주면 우리 장로님은 야 내가 소망했던 블럭이다. 오늘 밤에는 나 이 블럭하고 신나게 놀아야지. 그래서 자기 전까지는 블럭을 권사님이 아유 새벽 예배 가니까 주무셔야지 장로님. 아이고 재밌거든. 그렇게 하실까요? 안 그셔요. 근데 우리 아들은 잘 때 막 자기 직전까지 막 블럭 막 시끄러요. 우리 아이에게는 블럭이 너무 높아서 지금도 아빠 나 어린이날 블럭 사줘 미만 막 그렇게 막 그래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자녀분들에게 얘들아 이번 어버이날은 나에게 좀 블럭 좀 사줘라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셔요. 왜요? 이미 성장하셨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에 놀던 그거는 성경 말로 표현하는 배설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보는 눈이, 보는 가치가 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엘에게 별거 아니야. 그 필요 없어. 그러면 그 이해가 될까요? 아니요. 저 나이 때는 그것이 당연한 거지요. 당연히 그것이 귀해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이딴 것은 별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 맞아 죽어요. 왜요? 당연히 귀하게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뭐 이런 얘기 쭉 하고 천국 이야기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또 저 목사가 또 사람들을 붕 띄워서 그렇게 만들어내는구나. 분명히 그럴 거예요. 왜요? 보이는 게 거기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죽음의 세력까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오늘 그 능력이 내게 있음을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능력이 내게 있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라는 능력은 예수를 영접한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것이고 장로님에게도 있는 것이고 저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특별한 은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피는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편에 이제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나머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22절, 23절이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간단히 말하면요,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머리이시기 때문에 몸된 교회를 충만한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 즉 지금도 오늘도 교회에서 모인, 세상에서 보는 교회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합니까?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연약한 그 교회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유지될 거예요. 비록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의 교회들은 계속 바뀌어나가요.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 터키에 하나도 없어요. 잔재만 있어요. 그러면 소아시아 7교회가 성경상에 있었던 교회가 없어졌으니까 교회들이 다 무너졌느냐? 아니요.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면서 그 교회들은 끊임없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증거하고 거기서 충만한 주님의 백성들이 나오고 거기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다시 또 태어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 건물의 교회는 또 없어지지만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며 계속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들을 세워가요. 왜일까요? 주님은 교회 속에서 충만한 은혜들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도 교회에 모인 우리들 속에서도 여전히 이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세상 바깥에서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능력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능력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 성도들 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앞에서 택정받고 부름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교회는 뭐 교회가 약하고 뭐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예배 현장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이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 나는 오늘 이기고 나가겠다. 그리고 이긴 것은 지금 내 기업이고 내 상급이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내일의 즐거움이 아니라 천국 가면 이제는 이 고통 다 사라지고 그때 기쁘겠지가 아니라 오늘도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이것이 내 거라는, 이것이 오늘 설교를 했구나, 하나 배웠구나, 이게 아니라 내 걸로 소유하시기를,
정말 기쁨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